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시기 위해서 교회력으로 사순절, 고난주간, 또 오늘 같은 성금요일을 절기로 제정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교회는 새벽 기도나 금식 등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저도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나의 몸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냥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게 동의하는 것에 끝났을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가 아이를 대신해서 죽었을 때 그 엄마는 그 아이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아이가 엄마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 죽음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그런 힘찬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이 성금요일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죽음을 기념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이 날을 기념하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저 육신적으로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그 의미를 새기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7가지의 말씀, 가상 7언이라고 하는데 그 가상 7언 7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이 그 말씀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말씀들 속에 이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따라가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에 십자가 형벌이 선고가 되면은 죄인은 자기가 짊어지고 그 형틀을 메고 짊어지고 그 형장으로 가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날 밤부터 시달리고 또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 체력이 바닥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해서 중간에 구레네 시몬이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렇게 바닥이 난 체력으로 제3시 지금의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달리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히니 피가 얼마나 철철 났겠습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더 탈진을 하셨을 것입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을 다해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6시, 12시까지, 오전 12시까지, 그러니까 9시에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힘겹게 예수님께서 3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3가지의 말씀의 가장 첫 번째 말씀, 체력이 바닥이 나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힘을 다하여서 3시간 동안에 3마디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문장. 근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처음에 나온 말이 신음이 아니라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아셨던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용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았다라면 그 인생에는 그 위에 구름이 머물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입니까? 제가 물어봤을 때 아멘으로 대답하셨다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복받은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용서는 없어서는 안 돼.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용서를 예수님께서 힘겹게 소리를 끌어올려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뱉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포기하실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서도 첫 마디가 용서해 달라는 것.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에서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여서 견딜 수가 없다고 지금 호소하시면서 뱉는 말이신 것입니다.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사명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거는 그냥 단순하고 가볍게 공짜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봤지만 예수님은 그만큼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힘겹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에 얼마나 예수님의 그 사랑과 불붙는 듯한 긍휼이 있는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무뎌졌다면 다시 이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 감사와 그 주님의 사랑이 심령 가득하게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 주변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네가 구원자라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달라고 비난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그 사람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상당한 합당한 죄를 받지만 저분은 아무 죄가 없으시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책망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한 강도가 그렇게 얘기하자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마지막 강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가 비록 십자가에 달리는 저주를 받은 자일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내가 믿었다라고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 거저받는 선물로 들어가는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영적으로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이 은혜를 충분히 받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은혜에서 제외됐다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십자가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신 말씀과 동시에 정말 우리에게 하찮게 여겼던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나는 세상으로 부족하고
나는 영적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나는 은혜 받은 자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한 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시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신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 이 말씀은 혼자 남겨질 마리아에 대한 노후에 대한 배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한에게 마리아 자기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이 어떤 자입니까? 자기에게 위험이 다가오자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배신하고 도망갔다가 겨우겨우 십자가 앞에 머무르는데 그 요한을 향해서 어머니를 부탁한다라는 거, 그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에 여러분이 혹여라도 실패한 자리에 있다면 정말 주님의 이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니까 6시부터 9시까지, 지금의 시간으로는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가장 해가 밝을 때 아닙니까? 정오에 가장 가운데 해가 떴을 때 갑자기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이면 너를 구원하라는 조롱소리가 막 들릴 때 하늘의 왕, 능력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 왕께서 이 3시간 동안 침묵하십니다. 이 3시간 동안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저 어두움이 자신을 삼키도록 허락하십니다. 철저히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지금 힘없이 그저 그 어둠에 순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3시간의 시간이 지나자 마침내 그 제물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비명을 비르듯이 예수님이 울부짖으십니다. 그 말씀이 네 번째 하신 가상 7원의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목베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 비명을 지르듯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비명을 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3시간의 침묵 후에 정말 십자가에서 달리신 지는 지금 6시간째입니다.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지라도 하늘의 왕을 향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라고 당당히 선포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합니다. 신성 모독죄라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그 관계가 단절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철저히 죄 덩어리가 되십니다. 철저히 제물이 되십니다.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던 분이 이제 100% 죄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어둠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영적인 교류가 끊기는 그 어둠의 상태, 거기서 절규하시면서 이제는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으로 내 영이 목마르다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고백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철저히 어두운 삶 속에서 헤매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고백,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영혼의 갈증으로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은 내가 목이 마르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부터 15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가장 가까이 쫓아다녔던 베드로가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죄를 지적하시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반발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너무나도 쉽게 신앙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보다는 세상에 돈이 더 좋고 명예가 더 좋고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다고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도 더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만 불편한 말씀을 하시면 이 강단을 통해서 조금만 내 뜻에 맞지 않는 불편한 말씀을 들으면 설교가 어쩌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을 내가 어찌하랴 그랬더니 못 박으셔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이 사람에게서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무리들을 의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우리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진리를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군중들이 있었고 십자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옷 하나 제비 뽑으려는 군인들이 있었고 지나가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심지어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는 행악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죄가 끌리는 이 마음을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믿고 성경도 잘 알고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지만 십자가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깊은 곳에 감추어뒀던 실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그런 깨어짐이 없다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토록 절망스러워서 정말 절규가 나오고 때로는 내 영혼에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정도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절규와 그 고난과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상칠환의 마지막,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다, 목이 마르다, 그 절규가 그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절규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15장 37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마지막으로 이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무엇인가 큰 소리를 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은 다루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큰 소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의 6번째,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지기 전 바로 직전에 하신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원어로 이 단어는 테텔레스타이, 딱 한 단어입니다. 이 한 단어 속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절규를 뚫고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우주에 메아리 치시는 큰 소리로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힘이 있으셔가 아니라 그 마지막 힘을 다 끌어모아서 이제 큰 소리로, 작은 소리도 아니고 신음하는 소리도 아니고 큰 소리로 이 우주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다 성취되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시던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죽는 이 순간 너희들의 수치와 고통은 다 지나갈 것이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끔찍한 진노의 잔을 내가 다 쏟아부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쏟아부을 진노가 남지 않았다.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진 죄의 값이 다 갚아졌다. 지불되었다. 너희들을 그렇게 공격하던 어둠의 권세와의 치열한 싸움도 이제 다 끝났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는 다 만족되셨답니다. 이제 우리가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덧붙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데 왜 부족한 우리를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끌탕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다 만족하였다라고 선포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왜 그렇게 분주합니까? 하나님은 내 공로로, 내 상태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내게 힘이 없어서, 여전히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서, 여전히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보혈을 붙잡는 그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하고 만족스러운 어떤 상태로 되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은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내가 나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스스로의 높아진 기준을 놓고 이 보혈의 공로를 무효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교만이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 무엇인가 증명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헛된 정말 발버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로 무너질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소망을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것에 대해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옛사람에게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다 이루셨다. 여러분의 죄책감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좌절에 선포하십시오. 다 이루셨다. 옛사람아, 너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나는 새 사람이라. 사단아, 너희들 더 이상 나에게 힘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승리하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뻔뻔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를 우리가 간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는 동시에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신 말씀, 7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들의 손에 자기를 내어드렸습니다. 사단의 손에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1초 후에 이제 돌아가실 텐데 이제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하나님에서 다시 아버지로 호칭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의탁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부터 2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이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놓쳐질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 십자가의 보혈 아래 있는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내 문제를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으로 이루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증거로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니 성서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나님 스스로가 허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시고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셔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젠 친밀한 교제가, 아버지와의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성금요일, 우리가 보통 성금요일 날 찬양도 그렇고 굉장히 장례식장과 같은 그런 암울한 분위기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금요일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인간적인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넘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승리를 내가 기쁨으로 이제 선포하면서 내 삶 속에 응답이 좀 없고 내 어떤 힘든 속에서 우리가 힘겹게 무너질지라도 나는 이대로 망할 자가 아니라 승리한 자라고 선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새기고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5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다른 데서 응답을 찾지 마시고 그 증거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금요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이 다시 돌아오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오늘도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내 긍휼이 불붙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그 호세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내 가족 때문에 내 긍휼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내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부어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데 들어가면 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폴짝폴짝 뜨듯이 그 주님의 불붙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이 심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처음과 끝까지 힘을 다 끌어올려서 기도하셨듯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힘을 다 끌어올려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으니 저들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삶 속에 아버지 다 이루어지신 이 공로를 하나님 정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것이 성금요일의 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참으시고 끝까지 견디셨던 그 사명을 잃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 전도를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성금요일을 잘 기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다시 한번 그 가상칠언의 말씀들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무감각해진 마음에, 무뎌진 마음에, 멀어진 마음에 다시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좌절이 소망으로 바뀌고 절규가 승리로 바뀌는 십자가를 오늘 붙들고 우리가 그 주님을 노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 영혼을 향해서 흘려버리는 주님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기념하는 저희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